오늘 여호수아서 17장의 말씀은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지파의 지속적 계속적인 정복 활동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요단 서편에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분배받은 땅의 경계가 어떠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분화시키면 2절부터 6절까지는 마길계를 제외한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7절부터 11절에는 요단 서편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경계와 남쪽 경계, 그리고 서쪽 경계와 그리고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지경 내에 베스안, 이블, 루암, 돌, 엔돌, 다나, 무기또 이런 성읍들이 므낫세 지파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또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죠? 12절부터 13절에는 이 므낫세 반지파 역시 자기 기업의 경계 내에 거주한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8절까지는 요셉 계열의 지파들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와서 또 다른 기업의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그들 지파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지역이 아니고 16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에 있는 베스안과 이 마을들에 거주하는 그 모든 그 자이든지 또한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철병거가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조금 전 읽었던 것처럼 16절에서 그들은 강력한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7절에 다시 한번 말하기를 너희들은 큰 민족이다, 그리고 큰 권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에게 분배한 그 땅은 합당한 것이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산림 지역을 너희들이 정복하되 그 산지도 내 것이 되고, 비록 산림이라도 너희들이 개척하면 그 땅이 너희 것들이 되어서 너희들이 그곳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분히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그 산림 지역을 개척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이 여호수아서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 여전히 이 서쪽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자손들의 이 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그 땅들을 정복하는 가운데 임재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자기들이 살 지역의 경계를 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복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결론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의 그 군사력과 또 그들의 많은 그 병력과 그리고 그들의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므낫세 지파들이 바라볼 때 도저히 쫓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모든 정복들이 끝나고 안정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다시 말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해졌을 때에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과 함께하여 주었지만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그 어저께 본문의 말씀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 속에는 염려와 근심과 또한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가나안 족속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땅의 욕심과 또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그 욕심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그 제비 뽑았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땅을 요구하였지만 여호수아는 그것을 거부하고 도리어 너희 쪽에 속해 있는 그 살림 지역을 정복하라라고 이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은 변명을 또 얘기합니다. 아니 그 지역에 너무 많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그래 니들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큰 민족이요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잊지 말고 그 믿음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너희들은 그 땅을 그 살림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거기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격려와 또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말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므낫세 자손들이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도리어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들어와서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분명한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또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들은 그 자기들이 이미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는 많은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남은 반 지파가 이쪽 서편에 와서 정복을 하면서 또 다른 더 많은 땅을 요구하는 그런 그 욕심과 그리고 또 자기들만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강성한 후에야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강성한 후에야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었다라고 기록이 되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좀 더 편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대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편한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의 생각으로만 행동했던 그런 죄악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하여서 욕심이 생겨서 여호수아에 가서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할 때 오늘 원문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했던 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너희들이 민족이 많고 크게 되었다. 맞다. 너희들이 민족이 많고 숫자가 많고 크게 되었기 때문에 그 크게 되었고 많은 숫자로 능히 저 삼림을 너희들이 정복해서 너희 땅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받아치면서 개척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이
므낫세 지파들이 그런 말을 했을지라도 여호수아는 그렇게 대받아치면서 말하지만은 그 내 속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너희들이 순종하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개척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너희 것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할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여호수아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들의 방법과 우리들의 욕심과 또 우리들의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행동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정말 이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비록 내가 상림일지라도 험악한 산일지라도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 말 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너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된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욕심을 내어버리고 너희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경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여전히 동일하게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이처럼 불순종과 자기들의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서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정복하는 데 동행해 주셨습니다. 또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 또 욕심과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것을 알고 도리어 그들에게 더 믿음과 확신의 참말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개척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생각과 방법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